오늘 시간에는 큰 나팔이 불리면 깃발이 들린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나팔이 불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깃발을 세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큰 나팔은 바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 큰 나팔이 불려서 천지가 진동할 때, 바로 하늘과 땅이 진동을 할 때 깃발이 들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까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계시록 6장에서 일어날 일과 계시록 7장에서 일어날 일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까지 계시록 6장에서 일어날 일들과 7장에서 일어날 일들이 다 들어있다는 것. 그러나 순서가 섞여서 들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의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 이 말씀에서 가장 먼저 일어날 일이 바로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것은 바로 하늘의 공중의 권세를 잡은 원수마귀 사탄이 그 사자들과 함께 땅으로 쫓겨 내려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일은 계시록 6장 전에 일어나게 됩니다. 계시록 6장 전에 바로 요한계시록 12장에서 하늘에서 원수마귀와 그 사자들과 또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간의 전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전쟁에서 패한 원수마귀가 땅으로 쫓겨 내려오게 됩니다. 땅으로 쫓겨 내려오게 되면 이 땅에서 큰 환란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말씀하는 그날 환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날 환란이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인자의 징조가 바로 하늘에서 해와 달과 별들의 그 움직임이 되겠습니다. 그 인자의 징조는 하늘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바로 해와 달과 별들, 그 해와 달과 별들의 움직임이 주님께서 공중에 나타나시는 징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공중에 하늘에 나타나시는 징조가 되겠고, 그리고 이때 큰 나팔 소리가 나게 됩니다. 이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인자가 주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보고 난 뒤에 통곡을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고 난 뒤에 통곡을 한다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바로 번개가 이편에서 나서 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빠른 속도로 나타나시게 됩니다. 번개가 치면은 하늘에서 금방 나타나고 사라지듯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다고 말씀하셨고, 주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공중에 나타나시는데 아주 번개가 나타나는 같이 나타나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이 바로 계시록 6장에서 그날 환란과 그 1월 성신의 징조와 큰 나팔 소리와
바로 주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나타나시는 것이 계시록 6장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 7장에서 바로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을 하게 되고 그 천사들을 계시록 7장에서 보내시게 됩니다. 그 천사들을 계시록 7장에서 보내시게 되고 그리고 그 천사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의 말씀을 마태복음 24장과 그 계시록 6장의 말씀을 비교를 해보면 일단 하늘의 권능이 흔들린 뒤에 하늘의 악의 영들이 땅으로 쫓겨 내려와서 이 땅에 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하늘의 악의 영들이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면 이 땅으로 쫓겨 내려오기 때문에 그 악의 영들이 내려오게 되면 이 땅에 큰 환란이 일어난다는 것. 그래서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죽이는 것. 바로 첫째 인을 떼시면서 넷째 인을 떼실 때까지 땅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날 환란이 되겠습니다. 그날 환란은 땅 4분의 1이 죽는 것. 그리고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인다고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셨는데 바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해가 검어지고 달이 온통 피같이 되고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선과 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본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나체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자, 이들은 땅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되겠고 그리고 그날 환란에서 이제 죽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 육신이 죽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영혼까지 이제 음부까지 떨어져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백성들은 통곡을 하게 됩니다. 계시록 7장에서 이제 그 백성들이 통곡을 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나타나시는 것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나타나시는 것이 바로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바로 그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는 것이 해가 검어지고 달이 온통 피같이 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되겠고 이때 바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하늘에 나타나신다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날 환란은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는 환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해와 달과 별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인자의 징조라는 것은 주님께서 하늘에 나타나실 징조를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나타나시면 땅에 살아남은 사람들 4분의 1은 죽고 4분의 3은 살아남게 되었는데 그 사람들은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우리를 가리우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는 큰 나팔 소리는 7 천사들의 나팔과는 전혀 다른 나팔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큰 나팔 소리는 그 7 천사들이 내는 나팔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여기서 큰 나팔 소리는 계시록 6장에서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나게 되고 이 소리는 하늘과 땅을 진동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주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나타나시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 6째 인을 떼실 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해와 달과 별들을 통해서 보이게 되고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 7장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을 하게 되고 천사들을 보내서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모으게 됩니다. 이 두 부류의 사건 사이에는 큰 비밀이 있습니다. 그 큰 비밀은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가 하늘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주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신 뒤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그 구름에 있는 무지개의 형상을 가진 천사가 하늘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구름에 있는 무지개의 형상을 가진 천사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올라오는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 구름에 있는 무지개의 형상을 가진 천사가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오는 그 천사, 그가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구름 속 무지개의 형상을 가진 그 천사라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강림하실 때 큰 나팔 소리가 나게 되고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께서 나타나신 뒤에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그 구름에 있는 무지개의 형상을 가진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하늘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가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하늘에 나타난다는 것. 그래서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을 하고 그때에 천사들을 보내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택하신 자들을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18장 3절의 말씀이 이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자,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으라고 바로 세상의 모든 거민을 향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나팔을 부는 것이 계시록 6장에서 6째 인을 떼실 때 바로 큰 나팔 소리가 이 나팔이 되겠습니다. 이 큰 나팔 소리가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는 큰 나팔 소리가 바로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으라는 이 나팔이 되겠고, 그리고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자,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산들 위에 기치가 산들 위에 깃발이 되겠고, 산들 위는 바로 하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운다는 것은 하늘에 기치를 세우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늘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그래서 그 기치가 바로 계시록 10장의 천사, 그 구름에 있는 무지개의 형상을 가진 천사가 이 깃발로 세워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으라고 이사 18장 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로 계시록 6장에서 6째 인을 떼실 때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큰 나팔 소리가 바로 이사 18장 3절에서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으라는 그 나팔이 되겠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가 하늘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늘에서 나타날 때 바로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되고 이어서 산들 위에 세워지는 기치를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인자는 본래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고, 산들 위에 세워지는 기치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었던 그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그 깃발이 세워진 뒤에 그 천사들을 보내서 사방에서 택하신 자들을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택하신 자들은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모습을 보게 되고, 또 이어서 산들 위에 세워지는 기치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기치가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가 되겠습니다. 이사 18장 3절에서 너희가 보라는 그 산들 위의 기치는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 그래서 그는 바로 몸의 속량을 담당을 한 지혜가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서 우리 백성들이 성령을 받은 우리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 속으로 탄식하여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하였고, 그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가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바로 독생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산들 위의 기치가 바로 독생자라는 것.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독생자가 아니십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스스로 있는 자, 바로 태초 전부터 계신 스스로 있는 자가 되시겠고, 독생자가 태어난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태초 전부터 세세토록 사시는 이가 되겠고, 독생자는 태초부터 주님께로부터, 바로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께로부터 태어난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독생자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 없는 데로부터 올라오는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해돋 없는 데로부터 올라오는 그 천사는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올라오는 천사. 그래서 이때 바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라는 그 시편 8편의 말씀이 응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치가 바로 다니엘이 9장 말씀에서 예언한, 다니엘 9장에서 말씀한 그 영원한 의가 되겠습니다. 이 영원한 의는 이 땅에 살아있는 백성들에게 아직 감춰져 있습니다. 이 영원한 의는 주님께서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감추었던 만나가 되겠고, 그래서 그 영원한 의가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라는 것. 그래서 그 영원한 의가 7날의 빛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영원한 의가 주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큰 영광으로 오신 뒤에, 주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큰 영광으로 오신 뒤에 하늘에서 7날의 빛이 나타나게 되고, 그 7날의 빛이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를 통해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바로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라는 그 산들 위에 기치가 되겠고, 그가 하늘로 떠올라서 세계 열방을 향해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증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를 지금 알아야 됩니다. 이 땅에 시험의 때를 면할 백성들은 지금 그가 누구인지 깨달아야 됩니다. 그는 바로 지혜가 되겠고, 독생자가 되겠고, 바로 백성들의 무덤으로 들어가는 몸에 속전을 지불을 하는 그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라는 것. 그래서 이사 27장 12절에서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자, 이 말씀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모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모으실 때 큰 나팔을 부시게 됩니다. 이 큰 나팔이 바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시는 그 큰 나팔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 6째 인을 떼실 때, 그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시게 되는데, 이 말씀이 바로 이사 18장 3절에서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으라는 이 말씀이 되겠고, 또 이사 27장에서 그날에 큰 나팔을 부신다는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공중에 강림하시게 되고, 계시록 7장에서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가 하늘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가 7날의 빛으로 하늘에 나타난다는 것. 그래서 이때 바로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볼 수가 없는 분이 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가 없는 분이라는 것. 그래서 볼 수가 없는 하나님께서 이 기치를 통해서 자기를 보이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람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기치를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없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보이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깃발을 통해서 자기를 보이시게 됩니다. 이 깃발을 통해서 자기를 보이신다는 것. 그래서 본래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는 볼 수가 없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볼 수가 없는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기약 이를 때까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형상은 보이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형상을 보고 사람이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짜 형상을 마지막 날에 바로 이 기치를 통해서 보이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깃발을 세우시고 그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모으시게 됩니다. 이들이 바로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는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고 말씀하셨고, 그 하나하나 모으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로 그의 택하신 자들이 되겠고, 하늘의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이 기치를 향해서 모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11장에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고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사방에서 모으신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기치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기치를 알아야 된다는 것. 이 기치는 현재 주를 부분적으로 알고 있을 때의 지식이 아닙니다. 이 기치는 주를 부분적으로 알 때의 지식이 아니라 이제 주를 온전히 알게 될 때 백성들에게 열리게 될 지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온전히 알 때가 오게 되는데, 주를 온전히 아는 방법은 바로 이 기치를 통해서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아는 방법은 이 기치를 통해서. 그래서 이 기치를 알아야만 주님을 온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기치를 알지 못하면 주님을 온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치는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그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가 되겠고, 그가 진짜 아들이 되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은 아들의 모양으로 오신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가 되시겠고, 진짜 아들은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 그래서 그를 알고 그를 따르면 요한계시록 6장의 환난을 면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6장의 환난을 면하는 길은 그를 알고 그를 따르는 것. 그래서 그가, 이 기치가 바로 로마서 8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안에 보내신 자기의 아들이 되겠고 살려주는 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기치에 관한 비밀이 요한복음에 은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기치에 관한 비밀이 요한복음의 중간중간에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들어있다는 것. 그래서 이 비밀을 잘 발견을 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 비밀을 잘 발견을 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바로 이 기치가 되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바로 이 기치가 되겠는데, 그가 계시록 10장의 천사가 되겠고, 그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독생자를 주신 것이 되겠고, 바로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것, 바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 독생자를 주신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가 하늘에서 내려온 뒤에 하늘에 올라가게 됩니다. 바로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간다고 말씀하셨고, 그가 올라간 뒤에 다시 내려오게 됩니다. 잠언서 30장 4절에서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너는 아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뒤에 이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들리게 됩니다.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자, 이 인자가 들리는 것이 바로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인자가 들리는 것은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는 것. 그래서 이 인자가 언제 들리게 되는가 하면 큰 나팔 소리가 불린 뒤에, 바로 주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공중에 강림하신 후에 이 인자가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자가 들리는 때는 요한계시록 7장이 되겠습니다. 그 인자가 들리는 것은 바로 그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가는 것은 그 인자가 들리는 것.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됩니다. 바로 그를 보는 순간에 이제 무덤에 있는 택하신 모든 백성들이 무덤을 열고 다 일어나게 됩니다. 그가 들리게 되면 그를 믿는 자들은 다 영생을 얻어서 무덤을 열고 일어난다는 것. 그리고 이제 믿는 자들은, 그를 믿는 자들은 역시 인침을 받아서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라고 할 때 여기서 이 믿음은 로마서 1장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두 번째 믿음이 되겠습니다. 바울은 이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의 도를 믿는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서 그를 믿는다는 것은 그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그를 믿는다는 것은 몸의 속량을 담당한 그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믿는 것. 그래서 그를 믿는 자들은 그 들리는 그를 볼 때에 그 영광을 보는 순간에 호련히 변화가 됩니다. 그를 볼 때 호련히 변화가 된다는 것. 왜냐하면 그로부터 그를 보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수 샘물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를 보는 순간에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수 샘물이 임한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자, 마지막 날에 그 아들이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들을 다시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보는 순간에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을 볼 때 그 아들이 다시 살리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들은 그 아들이 다시 살린다는 것. 그래서 다시 살리는 것이 그 믿는 자들에게 바로 생명수 샘물을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8장 3절에서 너희는 보라는 것이 너희는 보고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아들을 보고 아들을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치를 세우거든 그 깃발을 보라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그 아들을 보라는 것.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게 됩니다. 믿는 자들은 이 아들을 보는 순간에 그 아들로부터 생명수 샘물이 임해서 호련히 변화가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된다고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의 영광을 보는 것이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울 때 보는 것이 되겠고 바로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아들을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아들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믿는 자들은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되는 자들은 지금 이 비밀을 깨닫고 이 말씀을 증거하는 자를 따르는 종들이 되겠습니다. 그들은 가장 먼저 그가 들리기 전에 이 땅에서 먼저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은 이 복된 자리에 꼭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